잠깐 기도드립시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또 복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오늘 필요한 축복의 말씀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흠하고 망탕하고 무익한 것 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2022년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현 집사님은 그 간병하는 분이 암 말기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싫어서 집으로 갔는데 아마 거기 7시 반까지 아마 내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권사님은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이 작든지 크든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다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요새 많이 느끼는데, 이 태풍이 오니까 천지가 물속에 잠기고 말이지, 지진이 나니까 말이지 전체가 다 흔들리고, 이건 다 소위 말하는 자연의 힘입니다. 인간의 힘은 이 자연의 힘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참, 물론 이 힘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우선 표면적으로는 자연이 지닌 힘이라. 인간이 높다, 크다, 많다, 잘났다, 못났다 떠들어 자연의 힘 앞에 가면 높은 게 어디 있고 잘난 게 어디 있어요 하다가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같이 보잘것없다 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지닌 힘들 사실은 정말 별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힘을 곧잘 의지합니다.
그 힘을 키우고자 하고 그 힘을 장만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신불신자간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들을 보면 우선 육체의 힘 또는 지식의 힘 또는 물질, 황금의 힘 또는 인간 권력 또는 과학 이러한 것들을 힘으로 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 힘으로 삼고 이러한 힘을 선망해서 이 힘을 기르기 위하여 다들 노력하고 또 이것의 힘을 이 힘을 만들어서 이 힘으로 자랑스럽게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조금 달리 여기 들어가서 우리 사람은 구조적으로 보면 보이는 바 육체, 몸과 또 안에 있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영혼, 요 세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몸은 몸이 지닌 힘이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이 지닌 힘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다시 말하면 영혼은 영혼이 지닌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사나? 무슨 힘을 참심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가? 육체의 이 힘은, 순전한 육체의 힘은 진성의 힘입니다. 진성의 힘. 육체의 힘, 이걸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진성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힘, 이건 이성적 또는 지성적 또는 감성적 또는 의지적인 힘이라. 이 힘은 마음의 힘을 잘 키워놓으면 더러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해요. 공자도 나오고 맹자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뭐 이런 철학자도 나오고 저런 과학자도 나오고 이런 말이지 도덕주의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마침내 그것이 진정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힘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육체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제 쉬운 얘기 때문에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고, 또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갖다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돈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때가 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무런 내게 힘이 안 되는 거구나. 이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힘, 진짜 내 힘이 아닌 것을 힘으로 삼고자 그렇게 사람들이 골몰하고 사는 것이라. 참 힘은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힘입니다. 아버지가 군수면 그 아들의 힘은 군수 아들의 힘만한 힘이라.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은 아버지 왕의 힘을 가진 아들입니다. 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그 아들의 힘도 영의 힘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한 힘을 가지는데, 그 힘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내용들은 시원하고 신난 내용은 아니고, 참 이게 제가 이거 증거를 하면서도 참 잘 들으셔야 되겠고, 또 잘 전해야 되겠지만 잘 들으셔야 되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힘은 영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영의 힘을 가지는 사람은, 영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이 살리우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살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껏해야 육신과 마음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힘을 그들은 쓸 수가 없어요. 영의 살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와 기껏 살아야 육체와 마음의 그 힘으로,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그걸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맹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영의 살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론이나 주장들은 다 마음과 육체에 관한 것이에요.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힘으로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기 의지 대상으로 삼는, 자기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중복됩니다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 또는 지식 또는 재물, 권력, 과학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힘들을 자기 힘으로 삼고자 하고 그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힘은 자기의 의지가 될 줄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참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보면 내가 이거 의지 대상을 잘못 잡았구나. 이거는 내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을 한 두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막 갖다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어떻게 성공해서 막 재물도 없고 부해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의지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눈물을 지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 내 위에 선배 되시는 분인데 전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 이게 인생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이거다 속은 것 같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육신이나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엉뚱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우리는 이름 짓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려낸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려낸 당신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려낸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참 부가 되는지 이것은 거짓인지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짜와 거짓이, 참과 거짓이, 진짜와 가짜가 혼재하고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혼재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인간 세상만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 동물의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물들의 세계는 진짜와 가짜가 없어요. 꼭 인간 세계에만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짐승이 무슨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까? 소가 무슨 진짜 가짜가 가짜 소가 있습니까? 돼지가 무슨 진짜 돼지가 있고 가짜 돼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가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와 진짜, 거짓과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만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가짜 인간들도 많고, 진짜 인간은 적지만 진짜 인간은 있고, 가짜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만물 속에는 진짜 가짜가 없어요. 대나무가 무슨 가짜가 대나무가 있고, 고래가 무슨 가짜 고래가 있습니까? 사람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참 사람이다 거짓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다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는 많고 진짜가 적어요. 그런데 이 진짜 가짜가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이하게도 또 곤혹스럽게도 내 한 사람 속에도 내 한 사람 속에 나도 가짜가 있고, 가짜 내가 있고, 진짜 내가 있어요. 진짜 내가.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가짜 나로 살면 어떻게 되겠으며, 진짜 나로 살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성도냐? 그렇다면 성도로서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네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네가 구별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가짜는 힘이 없어요. 가짜는 처음에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약한 것 같아도 수가 적은 것 같아도 진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내가 진짜 힘으로 살면 그 자체가 내게 복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사는 열매들은 전부 은총과 축복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을 위한다, 세상을 위한다, 뭘 위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진짜입니다. 진짜랍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내가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 진짜로 사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떠나서 지가 아무리 도덕을 주장하고 도덕주의자로 살아도 그건 가짜. 그 가짜 아니에요. 그 가짜. 공자가 진짜요, 가짜요. 석가가 진짜요, 가짜요, 그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이 삶이 바로 내 진짜 인생 삶이라는 것이야. 이 진짜 인생 사는 것이야. 그러나 가짜는 그렇지 않다. 가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요새 예수 믿는 교회들 속에 가짜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태풍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 근데 태풍이 중국, 남중국해에서 그 발단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다가, 일본 쪽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간다고 할 때, 목사가 가졌으면 안 될 마음이지만, 아이고, 일본 쪽으로 잘 가네. 아이고, 그쪽으로 가서 좀 가봐라. 일본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개 갖다 일본 쪽으로 글쎄 약간 흔들어 놓고, 우리나라, 이 작은 우리나라 가운데 관통해가지고 지나가.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다가 우리 집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진짜 화가 난다. 진짜 열받는다. 그 넓은 천지에 다 두고 왔다. 태풍이란 태풍은 어째서, 그래도 대한민국 좁은 땅만 찾아서 지내고, 오고, 계속 그러냐. 정말 화났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러냐, 무엇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치 속으로, 난 네가 가짜 아니야, 네가. 제가 이 능력도 없고, 본의도 없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웃을지, 교회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요 등 요거, 한 등 주르고, 요 스위치를 하나 넣을 때 2개, 3개 넣으라고. 맞춰서 켜게. 아이고, 목사님 복잡한데. 안 그렇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전등 한 등이라도 전략하려고 하면 스위치를 많이 달아라. 스위치 많이 달아놨어요. 방방이 2개씩, 3개씩 달리겠어요. 이게 내가 전기세 전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필요없이 스위치 하나 그럼 전체가 확 들어오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 시간에 제가 감정이 돋아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뭔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당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불신 세계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에게, 나는 유튜브 보면 이재철 목사님 그 시대를 비판하는 거 내가 봅니다. 김동호 목사, 김삼환 목사님 있던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김삼환 목사님 심하신 명성교회 그 비판에 나는 뭐 내가 비판을 좋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요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총회를 갖다 거기서 열어서 그걸 갖다 그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부당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다 덮어버렸어. 싹 다 덮어버렸어. 떠들던 사람만 나가버려. 자, 이런 그 실정이 어디 한두 곳일까?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쉽게 말하면 가짜가 많다 이거예요. 가짜가. 남들 네가 진짜냐 안 물을 때는 내가 진짜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날 포함해서 가짜가 많아요. 가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바 세상에 그 무엇을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게 내 힘이 될 것 같아서 일평생 그걸 갖다가 내가 의지할 만큼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갑니다. 재물로 자기 힘을 삼기 위해서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자기 힘으로 삼기 위해서 일평생 그걸 갖다 키우고 일평생 그걸 갖다 자기 의지할 만큼 되겠다. 그렇게 만들고자 노력하다가 인생은 가는 거라. 그 인생 일생 속는 거라. 그거 속는 것 아니에요. 그거 누가 속여서 속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 와서 이걸 준비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가 내 힘이라,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았다. 이 사람은요 천하무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천하무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에 대항해서 우리 절 못합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백영희 목사님 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어요. 일제 말기에 그 갖다가 신사참배 동방요배 강요할 때 백영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계명교회 거기에는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그 동방요배 못하고 말이지 신사참배 그 절 못하도록 딱만
이 엉덩이가 뻐가지고, 이 두들겨 맞아가 뻐가지고, 엉금엉금 기가지고 들어오는, 그 귀라고 학생들만. 그러니까 너 왜 절하는? 우리 교회는 그 절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너 교회 목사가 누구? 너 교회 선생님 누구? 배경이 조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득달같이 왔어요. 그러다가, 진짜로는 제가 아이고, 그 목사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진짜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파출소에 끌려가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불도 간증을 그렇게 하셨는데, 너 왜 신사참배 안 하나? 너가 섬기는 신은 가짜신이고,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너 신은 가짜신이기 때문에 내가 경배 못한다. 우리 신은 태양신이고, 우리 전하는 살아계신 신이다. 그렇다면 너 신을 내 앞에 데리고 와봐라. 내가 바싹 깨트려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배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뭐 돌려보낸 거예요. 매도 한 차례 안 때리고. 무슨 힘으로 그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경이라는 조사가, 젊은 조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를 힘으로 삼아서. 그 아이들이, 수사들이 질문하는데 벌벌벌 떨면서 우리 하나님만 절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힘이냐. 일제의 압박 속에 무서운 갖다가 그 수사들 앞에서 그걸 갖다 탁 차고 나간 그 힘이 무슨 힘이냐. 여호와가 힘이었어. 다른 힘이겠어요. 그게. 인간 의지로 그리 못합니다. 의지로 무엇 때문에 그런 짓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힘씀이 있어야 될 것인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네가 믿어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을 버리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습니다. 입으로 갖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입으로도 고백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게 믿음의 전체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는 모습이지만 그 맡긴다고 하는 행위가 믿음이 없이는 맡겨지지를 않습니다. 길 가다가 오다가 아무 만난 사람에게 내 가방에 좀 맡아주시오 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내 가방에 여기 또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들어오는 가방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이 가방 좀 잠시 맡아주시면 내 화장실에 갔다 올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맡겠냐? 못 믿으니까 못 맡겨. 옆에 내 친구가 있다. 참 친하게 사귀는 친구가 있다. 친구가 이 가방에 좀 잠시 맡아주게. 화장실 가도.
맡깁니다. 왜 맡기냐?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드러나냐면 맡기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뭘로 또 드러나냐?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 내가 종종 강단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보십시오. 일에 있다가 이걸 이 뒤에 있다. 내가 양심하고 이 뒤로 기댈 수 있는 것은, 이걸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이 내가 부딪혀도 안 자빠진다. 믿으니까 나오는 행위가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함이 없고 맡기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본능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힘을 내가 내 힘으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순종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 둘을 여기 앞에 써놓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야, 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가지 말고 위쪽으로 건너라. 위쪽으로 건너라. 아래쪽은 물이 깊다. 위쪽은 물이 얕다. 그러니까 얕은 쪽으로 건너라. 이랬는데, 하나는 순종해서 위쪽으로 건너고, 하나는 거역하고 아래쪽으로 건넜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두 아이가 위험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말에 순종해서 가는 그 아이를 내가 잡으러 갈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해서 가는 그 아이가 위험할 때 빠질 때 내가 그 아이를 잡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을 수 있어요. 들어가라 해서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힘이 요단강을 갈라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셨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순종해서 던지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물 밑에 있는 고기를 몰아다가 그 물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순종이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는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사랑이 임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이게 뭡니까? 사랑할 때, 당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보호해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신명기 30장 20절.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되어주시고 네 장수가 되어주신다. 이걸 사람이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잠언 4장 6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어때요? 건지리라. 이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을 내가 내 힘으로 삼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고 이 전부 하나님의 힘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내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거든요. 종자가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괜히 저 엉뚱한 걸 의지하고 엉뚱한 걸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내 힘이 될까 해서 자꾸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는 다 지향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만을 믿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 엄청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오늘 밤에 저희들이 또 봤습니다. 그때 그들의 하나님만 되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지 못할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이런 증거들을 보며 역사를 구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증거된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앞세워서 남은 때가 더 지난 때보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